우리는 어제까지 요한복음 8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7가지 예수님이 친히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계시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생명을 주는 밥이다. 나를 먹어야 너희가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를 믿으면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행하리라. 그리고 우리 주님은 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누구시고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를 다 보여주셨어요. 나는 생명을 주는 밥이다 라고 말만 하지 않으시고 어린아이의 도시락, 그 어린아이의 작은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초막절이라는 유대 3대 명절 중에 마지막 절기, 광야 한복판에서도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40년 동안 객사하지 않고 우리 조상들이 거기에서 먹고 살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적으로 훈련받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밤에는 초막절 기간 동안 예루살렘 성 안에서 곳곳에서 횃불 축제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구름 기둥으로, 아니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초막절 절기 마지막 날에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계시하셔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믿는 자는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고 머물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행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말만 자기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시청각 자료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친히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보세요. 오늘 본문 9장 5절에 보시면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8장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두 번째 자기 계시를 다시 한번 리마인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세상의 빛이라고 이미 8장 12절에 계시하셨는데 9장에는 똑같이 또 세상의 빛이라고 계시하시면서 그 앞에 전제 구절을 달고 계세요. 그 전제 구절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영원히 세상에 있는 자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때가 되면 이 세상을 떠날 날이 곧 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5절 한 구절 에고 에이미, 헬라어로 우리나라 말로 나는 누구누구이다, 영어로는 I am, 이 에고 에이미,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이란 얘기는 결국에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 나랑 영원히 같이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너희들 앞에서 말씀을 하고 그리고 너희에게 기적을 베풀고 표적을 보여주는 것을 보고 구약의 39권에 써있는 수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이제 곧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온다,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 하나님이 오신다, 그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라는 것을 성취한 자가 바로 나인데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를 믿어야 돼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얘기를 9장에서도 하시면서도 그냥 말만 하지 않으시고요, 오늘 본문에 어떠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까? 맹인의 눈을 띄워주세요. 그리고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셔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적인 영안이 열려지게 될 것을 지금 계시하고 있는 그런 표적 이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는 사실은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7장과 어제 보면 8장까지 쭉 살펴본 대로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전반적인 영적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예요?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분위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길을 가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100% 인간이기만 하신다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종교 기득권 세력들, 힘 있는 자들, 권위 있는 자들, 군사를 부릴 수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 눈치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눈치 안 보시고 누구를 보셔요? 날 때부터 맹인된 한 사람을 보십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오늘 아침에 김양재 목사님 이 본문 설교 들어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길 갈 때 이렇게 예수님처럼 연약한 자, 구제와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자를 봐야지, 아, 저 사람은 참 예쁘구나, 아, 저 사람은 정말 멋있는 남자구나, 아, 저 사람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구나, 아, 저 사람은 정말 명품 백을 가지고 다니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관점이 이렇게 바뀌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한다. 아,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남양주 시에도 이 다산 안에 있으면요,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고 살 때가 많아요. 이 남양주, 다산은 사실은 남양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남양주에 진건읍, 오남읍, 이런 도시들 가보면요, 와, 이 남양주가 원래 어떤 도시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 탈북민들도 있고, 외국인 노동자들도 있고, 다문화 가정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온내교회가 남양주에, 정말 진짜 남양주의 민낯을 보여주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를 변화시킨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또 복음만 전하면 어려워요. 빵을 같이 줘야 돼요. 맹인의 눈을 띄워주게 해줘야 돼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런 긍휼과 은혜의 사역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눈에 이 맹인된 사람이 보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예수님은 맹인된 사람, 날 때부터 한 번도 바깥 세상을 보지 않았던 사람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으셨겠어요? 아,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8장에 이어서 다시 한번 나 스스로를 계시하기 이전에 이 사람을 고쳐줘야 되었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요, 살리는 데 있어요. 살리는 데. 할렐루야. 교회가 살리는 사역을 해야 돼요. 애꿎은 사람 죽이는 교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2절에 보세요. 랍비여. 벌써 예수님의 호칭 자체가 정신 못 차린 거예요. 3년을 평생을 예수님 따라다니고 그렇게 오병이어 기적, 그렇게 물 위를 걷는 기적, 그런 기적을 봐도 그저 그냥 율법 교사 선생님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고 제자들이 더 한참 멀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여러분, 어제 제가 참 민감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상처받은 것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소그룹에서 나눠보세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설교하면서도 제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저한테 상처 주려고 그 얘기를 했을까? 그리고 심지어 어제 예배드린 성도님들 중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뭐 저 목사가 설교하면서 자기 상처받았다고, 어쩌면요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중에 눈물을 훔치는 성도님들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저와 비교도 안 되는 상처로 야, 이제는 다시는 예수의 예자도 꺼내지 말라, 이런 분들도 많이 계셨을 거예요. 근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이요, 사람이 이래요. 예수님은 살리는 데 관심이 있는데 제자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부모의 죄입니까? 이따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사실은 이 맹인 앞에서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이 사람이 앞을 못 보셔서 문제인 거지 귀는 들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정말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혹여나 예수님을 따로 불러서 맹인이 듣지 못하는 거리에서 이 질문을 했다 하더라도 이 제자들의 마음 안에는 관심사가 살리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이 죄 문제에 있다라는 겁니까? 죄 문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모든 상처, 모든 질병, 모든 아픔, 모든 역기능적인 것들이 죄에서 근거했다라는 유대인들의 전통적 전제가 깔려 있지 않으면 사실은 이런 질문 주 앞에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맞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또 어떤 경우에서는 죄 때문에 우리가 질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고,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사랑의 맴매를 맞을 때도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더라도 저는 이 아침에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은요, 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질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 고치는 것에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전 교회에서 이런 상처 받았어요. 사실은 우리 부모님이 저에게 이렇게 학대했어요. 저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이런 아픔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픔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아픔을 주께서, 그 슬픔을 어떻게 변화시키셔서 내 인생을 어떻게 세상의 빛으로 세우셨는지에 그것을 간증하고, 그것을 은혜로 나누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전히 드러내는 저와 우리 모든 온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셔요? 3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이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한번 줄쳐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사람을 고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관심사를 내가 받은 아픔, 내가 받은 상처, 지금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나를 침륜에 빠지게 하려는 그 문제, 그것에서부터 내 시선을 돌이켜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예수님 바라보고 오늘 이 하루, 이번에 이 한 주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각자 지금 골방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저를 한번 좀 따라해 주세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좀 따라해 주세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따라해 주세요. 믿음으로 선포해 주세요. 예수님은 나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응답의 역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부모님과 자녀들과 그 모든 진로와 앞길 가운데 시온의 대로로 열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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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예수님이 4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때가 낮음에 할 때 낮은 언제를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지금 공적으로 사역하시는 공생의 기간을 얘기해요. 이게 1차적 해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 낮은 언제를 얘기할까요? 여러분, 지금을 얘기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능력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지금 이 시대, 이 성령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하반절에 보시면 밤이 오리니는 1차적으로 언제를 얘기합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때는 대낮에 캄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3일 동안 아무 일이 없었어요.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사역,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신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2차적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 밤은 언제를 얘기합니까? 주님의 재림의 날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때는 문이 닫힙니다. 그때는 때가 늦어요. 그때는 노아 방주에 달려가서 나 좀 태워달라고, 방주문 한 문밖에 없거든요. 방주문 원웨이, 원도어, 예수 그리스도 한 길, 구원의 길, 유일한 길이에요. 그 문 두드려 봐야 방주의 문 열리지 않고 물로 심판받았던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주의 백성 외에는 다 영벌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두 번째로 계시하시고 6절에 말만 이야기하신 게 아니고 여러분,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침을 이겨서, 진흙을 이겨서 그 눈, 그 날 때부터 한 번도 눈을 보지 못한 맹인에게 그 침과 진흙이 엉켜진 그 찰흙 같은 그런 민망한 그걸요, 예수님이 그 맹인의 눈에 붙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은 몰랐을 거야. 그 진흙에 예수님의 침이 섞여가지고 내 눈에 뭔가 이렇게 발라주시는데 그게 진흙인지 찰흙인지 뭔지 모르지만은 그분이 그냥 발라주시니까 그냥 그것을 눈에 이렇게 눈에 박아가지고, 그 다음 가운데 그 다음 구절 보면 7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다. 여러분, 이 맹인이 누구의 보냄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보냄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서 거기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했지만 요즘 현대의학으로도 맹인의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이 몸에 가장 예민하고 가장 정교한 기관이 눈이라고 그래요. 이 시신경은 지금도 논문으로 다 종합을 해봐도 다 파악이 안 된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뭐라고 얘기해요? 어떤 한 사람이 맹인의 눈을 띄워주면 그 사람이 메시아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게 이사야서 35장 5절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800년 전에 예언했어요. 어떤 한 사람이 와서 맹인의 눈을 띄워주면 그 사람은 메시아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35장 5절입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메시아가 오면 그 사람이 맹인의 눈을 띄워줄 거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 제사장들이 이 구절을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맹인의 눈을 띄워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8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인이었던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아니다, 그 사람하고 닮은 사람이지 그 사람은 아니다. 근데 이 맹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9절 하반절에 보세요. 자기 말이 내가 그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에 내가 그다라는 헬라어도 에고에임이에요. 예수님이 에고에임이 했을 때는 신적 자기 계시를 하신 것인데, 이 맹인이 에고에임이 한 것은 내가 그 신적 자기 계시를 받은 그 예수님의 은총을 받은 나는 죄인이었는데,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나는 은혜를 받은 자다라는 그 에고에임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아니야, 그 사람 닮은 사람이지 그 사람 아니야 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맞아요, 저는 그 사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조용히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요? 그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니까 평생을 거린으로, 거지로 예루살렘에서 유명한 거지였어요. 예루살렘에서 모든 사람들이 알 만한 맹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삶을 부정하고 그냥 몰래 그렇게 살 수 있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이 사람이요, 자기 자신이 은혜 입었다는 것들을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드러내요. 에고에임이 내가 크다. 여러분, 나중에
바리새인들 종교 기득권 세력이 이 사람 죽이려고 합니다. 목숨 걸고 자기 자신을 드러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입은 자는 교회만 들락날락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은혜를 담대하게 세상 한복판에서 드러내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러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온리교회도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고 세워가면서 하나님이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그렇게 목숨 걸고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은혜 입은 자로서 마땅히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온전히 드러내요. 나의 목숨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나의 앞으로의 진로 앞길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나를 살리신 예수, 나를 통해서 누군가도 살려내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 담대하게 세상 한가운데서 빛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이 유명한 거식하던 자, 앞을 못 보던 날 때부터 맹인된 자,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람이 오늘 이 설교를 듣는 2024년을 살아가는 나임을 고백합니다. 이 사람의 죄도 아니요, 이 사람의 부모의 죄도 아니요,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죄에 함몰되지 않게 하여 주세요.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이미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음을 제대로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숨기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담대하게 드러내는 세상에 빛되는 인생, 세상에 소금되는 인생 되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오늘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주님 열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간구하는 이 새벽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응답되게 될지어다, 응답될 지어다, 응답되게 될지어다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주님 하신 말씀 붙잡고 과거에 얽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나의 모든 앞길과 진로와 미래를 주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 아침에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